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 근래 미국 플로리다 상공의 비행기에서 한 분의 할머니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 기념을 자축해서 인생의 첫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100세에 놀랍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100세 권사님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멘. 100세 권사님. 그래서 기념으로 그때 제가 스탁턴에 있는 스카이다이빙 가갖고 저 권사님은 붙여 앉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까 이 기사를 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전방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이 할머니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맹한 모습으로 낙하산을 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탄다는 얘기를 점프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떨어지는 시간은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에서 뚝 떨어져서 낙하산이 펴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자유 낙하를 합니다. 그 시간을 자유 낙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건강한 남자나 여자나 이 시간을 참 두렵게 생각합니다. 막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요 사람이 V자가 돼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면 옷이 팍 하면서 땅이 막 올라와요. 떨어지는. 그럼 경험 못 하셨죠? 저는 낙하산을 타봤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낙하 시간에는요 이 낙하산이 펴질까 안 펴질까 펴질까 안 펴질까 이 두려움도 있지만 막 떨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남자분이나 여자도 이 마음에 서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할머니가 그것도 고공 점프를 했어요. 고공 점프를 한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이제 저공에서 하는데 고공 점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이 100세 할머니가 고공 점프를 했다는 것이 참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의 할머니가 어떻게 스카이다이빙을 했을까? 여러분 쉬워요. 그거는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의 교관의 도움을 받고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독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려면요 혹독한 지상훈련을 합니다. 저도 받았지만 개거품을 물어요. 소리가 개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기본 강화 훈련도 하고 또 고급 강화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 교육 과정을 거쳐야 이런 스카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이 스카이 다이빙 교관과 함께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화면대로 재밌게 나오죠. 이 스카이 다이빙 교관의 몸을 의지하고 또 할머니와 스카이 다이빙 교관의 몸을 안전고리로 연결해서 이 할머니가 스카이 다이빙 그 교관의 손을 붙잡고 점프를 하게 되면 그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낙하산도 피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상에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딱 낙하산이 딱 펴져 있으면 아름다운 경치를 아주 즐기면서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 다이빙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스카이 다이빙 교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없으면 그냥 낙하산 타다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파라클라이토스. 이걸 번역하면요, 돕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예. 근데 우리 특별히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ASB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서는 돕는 자, 헬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헬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누구로? 헬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헬퍼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헬퍼입니다. 성도들의 헬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시는 보혜사이실까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른 보혜사를, 어떤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그냥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당신 자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보혜사로서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자, 어떻게 도우셨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맞나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셨나요? 예,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보혜사로서 말입니다. 파라클라이토스,
헬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영광 받을 그 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혼 속에서 발출되었다, 나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중 발출 교리라 그래요. 이중 발출 교리. 참 어렵죠. 이런 걸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중 발출 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면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요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동일한 본질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시기에 독특한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을 우리에게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기 삼위 하나님은 각기 사역이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그분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15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기록합니다. 일단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거냐면 죄인인 인간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서도 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사망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 뭘 내가 죽어, 죄인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과 왼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선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도 행할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콜링 하셔서 born again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항상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어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도구로 나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리신 후에 내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갖고 난 뒤에 내가 회개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로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으로 구원받은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권사님을 한번 보실까요? 루디아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의 케이스를 보아서도 내가 거듭난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뭐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사역의 결과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따르까 성경의 저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선희 자매도 알고 저도 알까요? 막 학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가면 고등학교 때 학원 가면 저자 직강 그래갖고 뭐 수학 그리고 영어 그래갖고 저자 직강 그러면 애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 막 해서 저자 직강 듣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저자이신 그분께 의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더욱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읽으면 실제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집중하도록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의 생명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이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성경 교사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제가 신앙생활하는 경험상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능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평생 일관되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해요. 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이게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여러분 어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힘과 용기가 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후탁교인이 되면 안 돼요. 후탁교인이 아시죠? 후 하고 탁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지 않아서 펴져 있는데 먼지가 있어. 그러니까 후 하고 그냥 탁 또 덮어놓고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 보혜사이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유일한 중보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이후에 보면 이거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했는데 또 다른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중보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유, 저 김권사, 저 이권사, 이 집사, 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못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유혹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괴계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솔직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할까요? 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상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 힘들어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으로서 때로는 중보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내면에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도의 단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멋지고 축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신 그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이 결단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의존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한 숨 내쉴 때, 그런 오시면 간직하는 은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따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니,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